화요일 9시 또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 한 50여 명의 우리 또 이게 클릭 수가 있는데 보니까 한 7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 100여 명의 우리 많은 기도 동력자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는 해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자리로 찾아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 의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동 아닌 선동을 할 때에 제자들이 모두 따라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153마리 정도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시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50칸 정도 거리가 된 거리를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50칸이란 말은 약 100m 정도 됩니다. 얼마나 급한지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함께 이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전에 받았던 사명,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르심대로, 불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테랑들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들처럼 이들은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허송세월만 보내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 사명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 사명에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뭔가 잡은 듯이 살아가지만 잡을 수 없는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에 그 삶을 무언가 하는데 무언가를 더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헛된 허무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이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하려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쯤 갔을 때에 반대 현상들이 납니다. 다시 옛날로,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곤란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습성들과 생각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역할은 어찌 보면 이 제자들,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의 의미요. 또한 예수님 다음으로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제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로서의 삶이 그는 먼저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자, 이런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제자들 앞에 그의 욕망의 내면들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 까맣게 놓쳐버린 이 7명의 제자의 모습들입니다. 7명이 있다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될 사명이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붙들고 몸부림치며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래되면 될수록, 역경이 오면 올수록, 두려움이 엄습하면 엄습할수록, 뭔가 위축되는 삶의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옛 모습과 옛 자아와 옛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습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면의 과거 회귀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면모를 한번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옛 욕망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명과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을 쫓아서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오늘 일용할 양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양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신 그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의 말씀과 사명 가운데 거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 제자의 실패한 모습들,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옛날로 돌아가 버렸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나 회복해 하시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들이 배반했던, 그들이 저주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만이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자세로 갖추어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제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없는 인생 가운데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물고기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없는, 그들에게 채워지지 못했던 그 만족감을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비로소 이 실패한 7명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회복, 실패와 낭망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핍들이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 안에 함께할 때에 비로소 만족과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 진정한 고침, 진정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잡은 생선을 좀 달라 하시고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가 153마리를 잡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승의 말 듣지 않고 떠나버린 이 제자들 제일 먼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꾸짖거나 또 뭐라 하거나 또 질책하거나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질책하셨기보다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의문표를 던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이 제자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란 말에 누구시냐 한마디도 묻지 못하는 제자들의 완벽하고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밥이나 먹어. 밥은 먹었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파이디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이디아, 이 말이 뭡니까? 아주 친근한 아버지와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부를 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을 2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만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그 거물을 깃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 본문의 그 배경과 그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장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참으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놀라운 인자하심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 가운데 실패하신 분들이 있나요? 믿음 가운데 낭만과 좌절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두드리고 계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사랑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내가 우리 이 아름다운 이 구시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가정 위에 넘쳐나는 장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낭만과 실패, 주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인내함으로 사명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간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참고 계시고 잘 인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내밀어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온전히 다시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들대로 회복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과 실망 가운데 또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던 그 현장처럼 낭만과 좌절 속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과거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의 자리요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머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꿈꾸며 그 자리에 머물며 말씀과 더불어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가정에서 또 직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나아가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까지 아버지 인내함과 아버지여 또 기다림과 우리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가정과 산업 속에서 주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또 공동체 기도문을 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낭독합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